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만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기쁨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찬양팀 바이올린으로 또 드럼으로 오늘 또 김하나 자매가 와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윤진자매님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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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활절 이제 저 뒤에 등이 하나 나가가지고 좀 어두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강경혜 권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종순 권사님 VIP가 오늘 오셨어요. 김종옥 자매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종옥 자매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현 자매도 왔네요. 어이구 재훈 형제 또 세현 자매까지 같이 오네요. 오늘 부활절 예배가 은혜가 있습니다. 매주 부활절이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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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의미에서도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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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 승원이, 채원이도 오늘 같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하고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보나도 저기 있고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오늘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잘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아동부와 함께 오전 11시 이 예배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한 번 아동부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회 앞에서 부활절 달걀로 목장별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어디서 전도할지 목장별로 그 게시판에 붙여 놓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까지 나누어서 달걀로 전도를 하는데 1조 주장님은 김남한 장로님, 2조는 이종선 목사님, 3조는 온주선 목사님, 4조는 박경철 목사님, 5조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1조는 한나 목장과 필리핀 목장이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요. 요 교회 앞에서 그리고 암사시장 입구까지 그렇게 전도하는 걸로 하고 2조는 캄보디아 목장과 인도네시아 목장인데 교회 앞에서 왼쪽 편에서 여기 암사시장 입구 쪽으로 그렇게 전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3조는 서모나 목장과 올리브 목장 교회 앞에서 우측 방향 오른쪽 방향 그쪽에 가서 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4조는 NK 목장, 짐바브웨 목장, 이스라엘 목장인데 교회 맞은편 횡단보도 건너서 선사 현대아파트 그 이분 그쪽에 담당해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조 교회학교는 세장토 공원 저 앞에 세장토 공원 그 놀이터에 가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별로 한 봉지씩밖에 안 돼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티 착용하고 가셔서 전도해 주시고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면 이게 서로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서로 잘 안 맞기 때문에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조장님들, 우리 목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달걀도 전도를 하고 들어와서 식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 기도합니다. 하루 한 번 9시에 9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9시에 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9가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NK 목장, 화요일은 짐바브웨 목장, 목요일은 이스라엘 목장, 토요일은 한나 목장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큰 통독 성경이 13일부터 18일 분량을 우리 통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 읽겠습니다. 90일 만에 성경을 읽는 그러한 우리 통독의 삶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일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 전도 광고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전도부 주간으로 교회 앞 전도합니다. 주심가족 동정 입원했다가 퇴원한 분이 있습니다. NK 목장의 주은자 권사님 그 신장의 쓸개 담석 제거 수술하시고 목요일 날 퇴원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임 목사 동정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예명교회에서 가정교회 우리 소망지역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119 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봉사위원 안내봉사, 봉헌봉사, 기도봉사 보시고 해당되시는 날짜에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따 식사할 때 오늘 수박을 선물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초록과일 사장님께서 수박 맛있는 수박을 선물로 또 식사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간식으로 드시면 감사하겠고 나가실 때 부활절 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떡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건물에 있는 상가에 떡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고시원에 우리가 준비한 떡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원에다가 또 떡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처음으로 오신 아까 우리 박수 쳤지만 우리 김정옥 자매님 한번 좀 일어나 주실까요? 처음 어릴 때 믿음 생활 교회 나가 보시고 오늘 처음 오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년 만에 오늘 좀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네?
강경혜 권사님은 옛날에 몇 번 자주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김정옥 자매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신종순 권사님 옆집에 이웃에 사시고 있는 분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축복성으로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우리 김정옥 자매님 어릴 때 교회 나가본 적 있으셨는데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다시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 영접하며 또 예수님 믿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그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에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어린이와 함께 통합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전쟁이 종전되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파면되어 6월 3일 선거에 있는 주님을 경외하고 믿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부강한 나라로 국정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도 주님의 섭리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이 되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여 칭송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일치하여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에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께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기뻐하며 기도하는 교회,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크게 부흥하는 주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배영우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영감을 칠배나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저희들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부서를 맡고 계신 박형철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어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말씀과 믿음으로 잘 길름받아 교회와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신교회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 부목자, 각 부서장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이종선 필사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은하 찬양팀, 야, 참 잘하셨습니다. 야, 더군다나 오늘 아주 김종수 형제님하고 선영숙 자매님이 나레이션 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와,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권혁순 목사님 뒤에 있는 분이 새로운 얼굴이 오늘 보였네. 제가 머리를 이렇게 미용실 가서 하는데 우리 미용실 실장님 톰 가젤이 미용실 실장님입니다.
제가 금요일 거기서 머리하고 왔는데 제 VIP입니다. 늘 기도하는데 오늘 부활절에 드디어 나왔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힘이 나네요. 제 VIP가 오니까 아주. 오늘 김종옥 자매님도 오고. 이야 감사합니다. 예, 바쁜 우리 자매님인데 저 머리 예쁘지요? 우리 노양희 실장님의 작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있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는데 각 종교의 창시자는 탄생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시자가 탄생해서 죽고는 부활한 그런 창시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교회에 여러 절기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 부활절을 우리가 크게 그렇게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는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 천사들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살아날 것이다.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천사가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언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의 은혜는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방에 다 문들을 닫아 걸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공포,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밖에 사람들하고 나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 대책을 의논하면서 두려움 속에 그렇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낸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모여서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의지하며 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만 하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 칼을 찌르는,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알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이 앞길이 막막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가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런 상황.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하셨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이런 두려움과 이런 공포와 이런 걱정과 염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즘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여러 가지
무역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그런 국정의 혼란한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나라적으로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개인의 삶에도 건강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 염려,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부활절이니까 휴전하자.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러면 30일 휴전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라에도 평강을 주시고 세계에도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의 은혜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기뻐하더라.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그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똑같은 공간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환경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곳에 오셨을 뿐인데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만족할 만한 돈이 생기면 큰 기쁨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의 성공이든지 또 직장에서 성공한다든지 또 자녀가 잘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그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슬픔이었고 절망이었지만 그 죽음을 깨치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시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까지도 환경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찾아올 수 있다. 사망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께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니까 그 남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자매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천국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은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나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죽음을 이기신 분, 절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절망과 그런 장애물들과 그런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심 가족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덤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십자가 고통은 3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길지 않습니다. 3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그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들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심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설령 절망과 실패에 직면할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하고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선제적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 제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보낸다. 사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사명의 짐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심교회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목장별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개와 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가 닭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아침마다 빨리 일어나가지고 주인들이 잠들어 있을 때 꼬끼하고 그 주인을 깨우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요즘 왜 너 울지 않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닭이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알람이 발달해가지고 알람으로 다 하니까 내가 울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닭이 또 개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개, 너는 집을 지키는 것이 너 사명인데 요즘에 왜 도둑들이 들어오는데 도둑이 막 많다고 하는데 왜 짖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야, 우리 집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언제 짖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개도 사명이 있고 닭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하시는 것, 오늘 나레이션 하면서 읽어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받아서는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 따라서 우리 주심교회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심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부터 한남옥장의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사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터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학교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일터,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내 이웃들, 내 가족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쁨을 잃고 절망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내 환경이 변화될지 않을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면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하나님 그 무덤을 깨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맡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가족들 삶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과 무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절망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부활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부활의 능력과 감격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며 드리는 정성을 다하는 주일 헌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 헌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 교회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 헌금,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꽃꽂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선한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 주변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심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업과 일터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체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부목자들과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들에게 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심교회가 목장을 통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정이 안정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와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바른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천정원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위로 감동하심이 평강과 기쁨과 사명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심 가족들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심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